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먹듯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이 어리석고 비천한 죄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신 거룩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역사하시는 이 거룩하고 소중한 몸된 교회 안에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늘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영혼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을 받아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구미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더욱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이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더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행하고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과 병 중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손길을 더하셔서 걱정과 근심 없이 감사하고 평안한 중에 주님을 잘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함께 주님 안에 계시는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건강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 더욱 풍성한 말씀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있을 중고동부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는 우리 이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을 지혜롭게 잘 심어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수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네. 오늘은 여기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 속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예산을 잘 세우는 건데, 신앙 생활에서 예산의 중요성을 함께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계획에는 반드시 예산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올해 우리나라 정부 예산을 보니까는 약 470조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하고자 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 사전 준비, 그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예산을 세우고 또 그것을 집행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중에 혹시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또 추경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예산을 추가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읽은 말씀 속에 신앙생활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또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은 했지만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가로되 비웃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에서 그 서울교회당 쪽으로 가다 보면 우정종합병원이라고 1991년도에 착공됐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총 예산이 750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모기업이 부도가 나서 이제 완공을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철거를 다 마친 상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새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제 새로운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늘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건물 색깔도 노란색이었어요. 얼마나 좀 이렇게 좀 튀는 색깔이잖아요.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수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함을 받고 나서 동계 수련회와 함께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계획만 하고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이제 비웃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제도 우리 봉사 형제님들 그 산천어 축제장을 주변으로 해서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새로운 길이 뚫려 있더라고요. 터널이 뚫렸는데 이게 보니까 4km를 그러니까 춘천에서 화천 들어가는 길을 4km를 단축을 하고 도로 확장하는 부분들을 더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433억이 들어갔더라고요. 4km 줄이는데 10분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사 기간이 거의 8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2년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됐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이용을 했는데 편리하긴 했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서 이런 엄청난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또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4km를 줄이고 도로를 확장시키고 그 가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을 하고 결국은 좀 늦어지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완공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의를 이렇게 얻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텐데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르는 정확한 예산, 넘치는 예산, 합당한 예산을 잘 세워서 기초만 쌓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결과를 이끌어낼 때까지 합당한 예산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철저히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원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 구원을 받자마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갔을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는 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만 짓고 살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사용하라고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런 주신 기회를 하나님 앞에 잘 돌려드리고 그런 기회들을 뭔가의 열매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면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계획들은 다 세워져 있을 거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완공하기까지 예산이 정말 중요한데 이 예산을 하나님 앞에 잘 세워서 연말이 됐을 때 또는 한 달 안에 또는 일주일 안에 아니면 매일매일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는 예산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풍성함이 느껴지고 그런 어떤 감사한 마음들이 느껴지고 맡겨주신 일들에 대한 뭔가 결과를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삶들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전도인실에서 성도 교제의 밤 때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찬송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연습하러 모였는데 분위기가 예비군 훈련장에 모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자유분방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연습을 시켰던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인들이 찬양을 할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대치가 있을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최선을 다하는 걸 넘어서서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공자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처럼 찬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시는 순간 분위기가 한 번에 확 잡혔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연습을 했던 노래가 두 곡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노래를 할 때마다 그때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건 다 해요, 누구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결과가 잘 나와야 돼요. 우리 찬양대도 있죠. 찬양대가 주일날 찬양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찬양의 최고의 이제 그 수혜자들은 누가 돼야 될까요? 주일날 찬양대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듣는 어떤 수혜자들이 되시거든요. 근데 찬양대에서 찬양대 스스로만 만족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하나님이나 듣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동을 받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잘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물론 잘하는 거 맞는 건데 그 이상 목적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 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북돋아지면 그게 이제 찬양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맡고 있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지식과 선생님의 어떤 그런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심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의 목표를 삼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마음 자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싶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에 안착이 돼서 또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전도라는 목적 그 이외에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있잖아요. 새로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본능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좀 간직하고 그분의 마음을 잘 받아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어떤 기준을 정해버리면 그 이상 발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잘 세워서 하나 두 개 이렇게 완성을 하고 성취하다 보면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풍성함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성품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예산,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성취감이 생기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풍성한 교통하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예산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계획들이 있고 새로운 결심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계획이 없는 분들은 정확한 계획이 없는 분들은 지금 계획이 없이 살고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하는 게 아닌 겁니다. 계획이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계획이 내 계획이야. 이런 분들 있죠.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초림과 재림의 계획을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어떤 그런 예산 속에 반영이 되어서 실제로 초림하셨고 재림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도 계획하셨고 계획에 따른 예산을 세우셨고 완성을 하신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이 옳지 않은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 전에는 혼돈과 무지와 무질서와 어두움이 주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창조의 계획을 성실하게 실행을 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계획의 중요성,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고 당신 자신도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앞서 하나님 앞에 잘 열심히 살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우리의 선배님들도 다 신앙생활의 계획을 잘 세웠던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계획 세웠는지 잘 아시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다고요. 다니엘의 계획이 뭐였냐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먹는 음식은 전부 다 바벨론의 왕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을 먹으면 뭐가 더러워질까요? 1. 위장, 2. 간, 3. 양심. 답이 뭐예요? 3번 양심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의 양심, 이것이 더럽혀지면 자기의 영적인 삶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계속 먹다 보면 이거를 용납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게 되고 현실에 타협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더러운 마음과 타협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면 누군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만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의 계획은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이었던 겁니다. 올 한 해는 거룩하게 살겠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아주 좋은 계획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신앙의 계획 속에 그 타협하는 거 있잖아요. 타협하고 뭔가 이렇게 좀 섞이고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양심을 이렇게 조금씩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직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뭘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서로에게 또는 간증을 할 때라든지 또는 뭔가를 할 때에 혹시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밝은 양심, 그 다음에 예민한 양심, 늘 찔리는 양심,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줬죠. 다윗은 죄가 없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얼마든지 복수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복수할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복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윗이 사울의 옷깃을 가만히 배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깃을 벨 때 뭘 배우고 싶었을까요? 사실은요. 사울이 죽으면 자기가 이제 안전해지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었겠죠. 옷깃을 벤 겁니다. 옷깃을 벨 때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 죽이는 것만도 너는 감사할 줄 알아. 그런 마음이었겠죠. 죽일 수 있었지만 옷깃을 베는 것이 당시의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름대로 자비를 베푼 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그 상황을 벗어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마음이? 양심이 찔렸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준 왕을 자기가 죽이려고 하다니, 그런 시도를 하다니, 옷깃을 베다니 양심이 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중에 그 선한 양심, 예민한 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우리 그런 흔한 얘기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고스톱 치지 말란 말은 성경에 없잖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볼링장에 가지 말란 말씀 없잖아. 이런 얘기들 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 많죠. 하지만 뭐에 걸릴 수 있습니까? 자기 양심에 걸릴 수 있고요. 또 자기 양심에 안 걸려도 다른 누군가의 양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돼 있죠. 다니엘은 그거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왕궁에 살고 있고 존귀한 존재였던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했던 음식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 거기에 타협돼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바로미터가 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고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동족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구별돼야 되겠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용감하게 잘 치렀던 분이 있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라는 분이 여호수아 24장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계획은 뭐였냐면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내 집은 그랬죠. 여러분들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각자 신앙생활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집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구역은, 나와 나의 교구는, 내가 속해 있는 회별 모임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는 어떤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날카롭게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여호수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여인 한나의 아들이 있죠. 사무엘. 사무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이게 사무엘의 계획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거 이해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이해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이 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쨌든 사무엘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바울도 깨달았던 거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기도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정말 좋은 계획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면 자유자재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뭔가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좀 상황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이고요. 자꾸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바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계획 속에 기도 생활을 충분하게 넉넉히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잘못된 또는 약간 조금 하나님 앞에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라는 분 있죠. 룻. 이 룻이라는 여인이 진짜 훌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면, 어머니의 백성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룻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장사될 것이라. 너무 멋있죠? 모압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에게서 뭘 받다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자기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시동생이 죽었습니다. 집안에 3명의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따라갈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압 여인 룻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오미에게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시고 어머니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니까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계획이죠. 우리 잠언 18장 1절 말씀도 배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계획 속에 교회와 상관없는 계획, 정말 지혜 없는 계획인 겁니다. 교회와 함께 하겠다는 계획, 교회 안에 내 모든 생애를 걸겠다는 계획,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짜 훌륭한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자주 세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 사망 후에는 다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본인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올해 우리의 계획 속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에스라라는 사람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였을까요? 에스라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였죠. 그래서 에스라는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온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해서 그거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죄 가운데 있다, 세상 가운데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준행해서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주 선한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계획도 잘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거를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거기 걸고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울 사도를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걸은 것 자체가 엄청난 걸 걸었기 때문에 아무도 바울 사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느 누가 감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었고 바울 사도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있었던 사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런 계획들이 있으시다라면 그 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물론 나름대로 예산을 다 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누가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의 예산을 세울 때에 계획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살펴봅시다. 25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5절. 26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면요,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셨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구원을 받은 분들을 형제자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주님 뜻대로 자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형제자매라는 표현보다 제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다 제자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요,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형제자매 그 이상이죠. 형제자매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갈 사람. 하지만 제자는 그 이상인 겁니다. 구원을 받았을 뿐더러 스승의 가르침 속에 자기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제자죠, 제자. 허다한 사람이 주님을 쫓습니다. 구원을 받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기는 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따라가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제자의 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가 되려면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도리입니다. 도리. 여러분 도리라는 말 아시죠? 도리. 언젠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들이요, 결혼을 할 때도 보면 결혼을 할 때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답니다.
결혼을 왜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또 결혼을 왜 하십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결혼이 우리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이혼으로 깨지는 경우들을 우리 허다하게 봐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결혼을 사랑받기 위해서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데 해보면 사랑을 받는 것, 행복한 그 행복 지수가 자기가 원했던 만큼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면, 결혼해서 안 채워지면 내가 속았나? 이거 구원받은 형제자매 맞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의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는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자의 도리,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배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작이 잘못되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도리, 내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결혼해서요. 남편의 도리, 이렇게 하니까 남편으로서 훌륭한 어떤 그런 모습이겠다. 이거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게 행복이 돼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도리를 행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남편에게 사랑은 저절로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라면 이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의 도리를 성경적으로 행했을 때 감동하지 않을 남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에 그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거의 30명 정도 계셨습니다. 28명, 7명 계셨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그 3박 4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교제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제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의 모든 자매님들이 하는 말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다 남편 때문이더라고. 다. 술 먹고 오고, 능력 없고,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자식들에게 무관심하고. 모든 잘못은 다 남편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다 남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을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같이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는 세상에 자매님들의 그 어두운 모습들, 그늘진 모습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고 안 씻고 빨래 잘 안 하고 어떤 자매님은 밥을 먹고 상을 잘 안 닦는데요. 안 닦은 상, 대충 닦은 상으로 또 밥을 차려주니까 이제 남편이 싫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애를 또 낳아주고 했으니 말을 못하고 말하면 또 혼나니까. 근데 자꾸 이제 바깥으로 돌고. 어떤 분은 평생 아침밥 먹는 게 소원인데 한 번 아침밥 못 먹고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 남편들의 그 소원이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 아주 단순한 거더라고요. 조사를 해서 다시 우리가 모였습니다. 많은 교제와 기도들이 있은 이후에 수년 후에 이제 그 교회를 다시 갔었을 때 그때 그 문제였던 그 남편들이 다 구역장하고 계시고 지금 교구장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누가 바뀌었을까요? 남편이 바뀌어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부인이 바뀌었을까요? 자매님들이 바뀐 분들이 남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았어요. 여러분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의 도리를 배우려고 결혼하는 거고, 아내의 도리를 배우려고 결혼하면 사랑받지 않아도, 행복하지 않아도 도리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도리를 못 배웠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만족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그것에서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요, 제자의 삶을 살 때,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 신앙생활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제자의 도리를 배우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첫 번째 제자의 도리의 조건이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큰 예산에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마음에 둬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또 풀어서 말씀을 하셨죠. 미워하란 얘기는 원수처럼 짓나란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으로 둘 수만 있다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 말씀도, 하나님은 자기만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 결핍증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예수님한테. 그런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영적인 계획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예산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닌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사실은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지만 주변이 감동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넘치는 게 있어야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줄 게 없어요. 쥐어짜서 주면은 줄 게 없다니까요. 전도 집회도요, 기도 부탁을 쥐어짜서, 이거 물도 안 나오네요. 이거 쥐어짜면은, 계속 짜면 나올 게 없어요. 기도 부탁을 쥐어짜서 막 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면, 넘치면 기도 부탁 주세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제가 구역장, 죄송해요, 제가 구역장을 한 번을 못 해봤습니다. 그게 한입니다, 한. 근데 이제 다른 모임 속에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모임에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맡고 있는 모임에서 기도를 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될까요? 이거 1번 교구장님, 2번 전수사님, 3번 목사님, 4번 온 교회에. 답이 뭐예요? 네 개 다죠, 네 개 다. 맞죠? 네 개 답니다, 네 개 다.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꿈도 말하고 해석도 못하면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박사들 다 죽인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갔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천하의 다니엘도, 모든 몽조와 이상을 깨달아 알았던 다니엘도 자기 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들어갔다니까요.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 부탁했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서신서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지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장자매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모임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 큰 모임에. 이걸 누가 시켜서 한다, 쥐어짜서 한다, 이게 지혜가 아니죠.
우리 구역의 기도 부탁 명단을 교회에 앞다퉈서 올리는 구역장님들 잘하시는 거예요. 앞다퉈서 올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역도 기도하는 게 힘이 있지만 다른 구역 식구들도 기도에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랑의 원리로 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이 자원하는 마음은 사실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라 그랬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중간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라는 것은 사랑이 뒷받침이 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를 해요.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용고로 7년의 봉사를 수일처럼 여겼더라. 무슨 원리였습니까? 가장 봉사를 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에서. 가장 선한 봉사를 제일 잘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돼요. 우리 오래 참는 거 힘들죠? 인내하는 거. 그런데 참는 것도 비결이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은 왜 자기를 제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사랑의 원리로 살면 제일 잘 참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잘 참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품으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그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사랑의 바탕에 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참아지고 오래 참아지고 끝까지 참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참아지냐면 모든 걸 바라면서 참게 돼요. 어떤 경우는요, 무관심한 상태로 참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참는 게 아니고 방치시키는 거죠. 사랑의 인내는 선한 관심을 갖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게 사랑의 인내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참는 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심을 갖고 인내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싶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뭐가 있냐면 믿음을 실천하는 게 탁월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령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도 효력이 있으려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식이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역사함이 사라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할례가 무할례가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역사를 하면 자기 자신이 느껴요. 그거를요. 주변은 느낍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삶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잡아놓으시고요, 잠언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뭘 가르쳐 줬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임이니라. 사랑의 원리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들을 완성시키려면 깡다구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내 계획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돼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됐어도 주변 분들에게 별로 감흥이 없고 감사나 어떤 기쁨이나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은 만족을 할지 몰라도 보기엔 느껴져요. 그게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또는 오기로 또는 깡다구로 사랑 없이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 그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선한 지혜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원리로 행하면 그 사랑을 받아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훨씬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간절해지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 갖는 게 간절한 소원이어서 그 모임에 찬송 인도를 할 때 그랬답니다. 다음은 찬송가 110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사랑하는 110동 아파트 간절함이 나온 거죠, 이렇게. 사랑하면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킬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신앙의 회복도요. 사랑으로 돼요. 사랑으로 된다니까요. 자, 메마른 상태 말고요. 풍성한 상태. 진액이 풍성하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가 아주 넘치는 상태. 열매도 풍성하고 잎사귀도 아주 청청하고 진액도 넘치고 이런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실천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함께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을 잘하는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뭘로 되죠? 그 삶이 뭘로 돼요? 사랑으로 되잖아요. 사랑으로. 사랑하면 종노릇을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사랑하면 피곤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사랑하면 억지로 시켜도 합니다. 억지로 시켜도. 사랑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엄청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심지어는 종노릇도요.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종처럼 또는 교회 봉사할 때도 종처럼 하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종노릇하면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로 살고 싶냐? 그렇다면 예산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 중에 제일 큰 예산은 사랑이다, 사랑.
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자기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나를 사랑하면 원하는 것만큼 계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교회에 봉사하는 거,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 예산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고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예산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십니다. 27절 여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능히라는 말이 있죠. 능히. 조금은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능히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은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만큼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으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유자재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되지만 어떤 거는 안 된다는 뜻인 겁니다. 제자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거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스승의 마음을 따라잡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능히 제자로서 삶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면 능히 스승의 뜻을 실천하고 자유자재로 적용시키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예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들 제자가 되려면 내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 선한 계획을 완성시키려면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면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서로 짐을 지라. 그 다음에 너희가 각자 자기 짐을 질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어떤 짐은 서로 짐을 져줘야 될 게 있고요. 어떤 짐은 자기만 감당해야 될 짐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짐. 여러분들 물이 좀 세게 흘러내려오는 그 하천이라든지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 유속에 비해서 건너는 사람의 하중이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너기는커녕 떠내려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돌을 가방에 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유속에 비례한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이것도 시험을 1번 정신없이 2번 하염없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흐르고 있냐고요.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무슨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빠름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면 TV 광고에도 그렇게 나오겠냐고요.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이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세상을 거스러 올라가려면 십자가가 필요해요.
내가 져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없으면 세상에 휩쓸려 가요.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어떤 형제님이 나 이거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권면해 주시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형제님 여기 계시는 거라고. 내가 이거 없었으면 내가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그거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은 거라고. 바울 사도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그거는 가시가 아니라 은혜라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육체의 가시를 십자가라고 지고 이해하고 믿고 그거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가시가 아니라 은혜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러면 실패해요. 우리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 엘리야가 지쳐 쓰러진 이유 저번에 배웠죠.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것만 해결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올 거다. 나름대로의 배수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자기가 죽게 됐었잖아요. 천하 엘리야도 지쳐 쓰러지고 죽기를 구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그 말인 겁니다. 예산을 잘 세우십시오.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신앙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벗어야 될 것인지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견뎌야 될 문제인지를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만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견뎌야 될 문제예요. 어떤 문제는요, 해결을 해야지만 잘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이 메워주신 것이 있다라면 이걸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것만 해결되면, 이분만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근거 없는 계획을 잘못 세웠다가 그거 됐는데 아무런 상황도 바뀌지 않아가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또는 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끄럽고 막 말이 많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전도가 돼요.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주실 은혜가 너무 커서 낮추시는 거라고. 그런데 시끄럽고 말 많고 복잡하고 한데 전도가 안 돼요. 이건 뭐죠? 징계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속 시끄럽고 주변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낮춰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낮아지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상황이 악화되고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인도하심이라고요. 그 십자가가. 잘 보셔야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져야 될 십자가인지 해결될 문제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 덕분에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선지자도 되고 말씀도 전하고 하긴 하는데 너무 지금 힘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도 나를 싫어하고 내 친구들은 다 나를 떠났고 지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네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하겠느냐.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겠지만 요단강이 넘쳐서 흐르면 너 어떻게 버티려고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이 비가 안 오면 그냥 실개천이라 건너기가 쉬워요. 비가 오면 빠지면 죽어요. 예산을 넉넉하게 세우지 못해가지고 이제 지금 겨우 요단강 천변 건너면서 그렇게 힘들면 나중에 요단강이 차고 넘칠 때 어떻게 버티려고 하냐. 뭐가 부족이죠?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살아보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더 져야 돼요. 더 져야지만 더 져서 그냥 아예 그냥 우리 발을 구석에 완전히 깊이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버티고 이겨내고 건너고 거스릴 수 있는 힘이 그 하체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영적인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체력이 약하면 힘들죠? 체력이 약하면. 자꾸 지난주 목사님 얘기를 자꾸 해서 지금 귀가 가려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의성 목사님은 마늘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하시죠. 자기는 그 숨이 가파서 이렇게 운동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대요. 자랑이 자랑, 그죠? 마늘의 힘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 저희 동계수련회 때 많이 먹었습니다, 마늘. 하는 게 아니라 두세 시간 자고 2박 3일을 버티긴 했습니다. 마늘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력이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영적인 체력 어느 정도 되세요? 영적인 체력.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축구할 체력, 산에 올라갈 체력은 없어도 내 영적인 체력은 더 길러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인 겁니다. 체력은 버티게 만들죠. 체력은 경주하게 만들고 체력은 뭔가를 끝까지 하게 만들어요. 이 체력이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마시는 거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체력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체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영적인 체력이 길러집니다. 그러면 원하는 계획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 또한 나중에 선으로 바뀔지 누가 아냐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럴 때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가십니까? 은혜입니까? 뽑아야 됩니까? 견뎌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품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내가 세웠던 계획을 실천하는 데 중요한 어떤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또 보시죠. 14장 33절 함께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걸 실천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기 공생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실천하셨죠. 제자의 삶을 다 사신 분이신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서의 삶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뭘 버렸을까요? 하늘 보좌를 버렸죠. 창조주의 위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셨고 그리고 당신이 취하신 것은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계획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주님의 위해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뭘 버릴 건지 뭘 취할 건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컵이 꽉 차 있으면 물을 담아요 못 담아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꽉 차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뭘 버렸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기득권을 버린 거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2 사도들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습니까?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고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뭘 버렸습니까? 아비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버리는 거 없으면 따라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을 이루시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뭔가 하는 건 불가능해요.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버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함께 읽어보죠.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추니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일어나 조추니라. 누가복음 18장도 보십니다. 18장 28절 30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버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돌려주신다고요? 배나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배나 받을까요? 신령한 축복을 배나 받습니다. 신령한 축복. 내 영적인 모든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채워져요. 이 받는 겁니다. 금생에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신앙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예산 가운데 그 예산을 집행해서 완성을 하면 그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께서 배나 채워주는 것이 반드시 느껴집니다. 그런 경험을 연말이 되면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런 경험을. 그런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얻어지는 축복을 내가 누려야지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그 삶 가운데 순종했을 때 이게 정말 유익하구나라는 걸 내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생활 속에서 올 한 해 속에서 이 충분한 예산 속에서 이제 완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나가지고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제 사랑 가운데 살았고, 이 사람도 얼마나 또 착했냐고요. 그런데 요셉이 채색 옷이 강제로 이렇게 벗겨지고 찢겨지고 강제로 팔려가게 되고 또 강제로 막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의로 자기 거를 버린 게 아니고요, 타의에 의해서, 그렇죠? 심지어는 자기 형들에게 의해서 자기의 그 모든 소유가 버려지게 된 거예요. 뺏기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소유권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뺏길 수도 있습니다. 내 소유가 강제로 박탈당할 수도 있고 강제로 찢겨질 수도 있고 강제로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이 어려운 흉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셨죠? 하셨으면 요셉의 생애를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철이 없어서 뭔가를 버릴지 모르면 사람만 좋아가지고 마음만 좋아서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만 좋은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내게 채색 옷을 가져가세요. 강제로 팔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적인 상황 속에 내 기득권을 하나님께서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한이 맺힐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요셉이 나중에 깨달았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요셉은 뭐까지 생각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을 한 겁니다. 고대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가운데로, 짐승을 가운데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갈라놨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약속을 중요히 여겼답니다. 요즘은 약속을 뭐 약간씩 속인다고 이렇게 해서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서요, 이거를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당신도 쪼개진다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 언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이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너는 거기 있으라고. 무슨 말일까요? 너는 이 약속 못 지킨다.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셉이 거기까지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 민족,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가나안 땅에 있으면 바다의 모래처럼 내 민족이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센 땅에 400년 동안 예비가 됐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요셉이 먼저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있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던 거죠. 자기 모든 소유를 강제로 뺏겼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는 뺏기고 찢기고 박탈당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돼요. 혹시 이게 요셉의 생애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고난과 강제로 버려지는 속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다 보니까는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빌립보서 3장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너무 크더라. 그런데 이걸 얻으려고 하니까는 전에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내가 죽음에 항상 내가 넘겨지고 있다라고,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계획이 큰 것만큼, 신령한 것만큼 버릴 게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마음만 좋고 뭘 버려야 될지 모르시면 하나님이 버리게 하실 거예요. 주님 안에 계시면.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 고통이 누군가에게 생명과 구원이 될 수만 있다라면 이것이 사람에게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계획이라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거는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야 될 은혜가 아닌데 그게 너무 크면 마귀가 계속 송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어려움 하나님 주세요. 뺏어갑니다. 안 버리면 강제로 버리게 만들고, 입고 있으면 강제로 찢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내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내가 이 일을 해야지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 훌륭한 예산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과거에 월급 받을 때 셀러리맨이라 그랬죠. 셀러리맨. 셀러리가 이제 봉급이란 말인데, 셀러리란 말의 그 어원이 솔트에서 나온 솔트, 소금인 겁니다. 과거에는 소금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솔트.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녹지 않으면은 맛을 못 내죠. 또 하나의 예산이 있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야지만, 소금처럼 자기 형태를 벗어버려야지만, 완전히 가루가 돼야지만 주님을 위한 우리 예산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염소와 나트륨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믿음과 행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 염소 성분 따로, 나트륨 성분 따로 있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해지면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생명이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내 신앙생활의 계획을 실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어떤 예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몽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몽골에 그 염호가 있잖아요. 소금 인형이 몽골에서 태어나서 친구들에게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바다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소금 인형이 바다를 보려고 산을 넘고 많은 길을 걸어서 바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한쪽 발을 담궜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이 자기를 막 녹입니다. 소금 인형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너 나한테 왜 그래? 한쪽 발을 또 담궈 녹습니다. 나중에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고 나서 이해를 했죠. 뭘 이해했을까요? 자기가 원래 바다에서 온 존재라는 걸 이해를 했겠죠. 소금처럼 녹으면 누가 이해가 될까요? 예수님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된다는 걸 내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녹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소금 인형이에요. 녹으면 바다의 이론이 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소금처럼 돼야지만 좋은 것인데 맛을 잃으면, 녹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월달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아래 저희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을 얻기에 합당한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가정, 각 구역과 우리 구미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 받은 구원 외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이뤄진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선한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산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